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은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의 그런 자라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라남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또 교회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모습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공동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한 그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교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서 열매 맺는 삶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읽었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어떤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그런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생명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과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 주심 속에서, 가르쳐 주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지혜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상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저번 시간들에도 살폈지만 어리석은 것과 반대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저번 말씀들을 되새겨 봤을 때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구나.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었구나.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구나.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성경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비유해서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렇게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리석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늘 지혜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울이고, 그 지혜자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경 속에서 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예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로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분이 자신의 영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지? 그분이 정치자들을 어떻게 바라봤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봤고, 그 시대에 연약하고 그 시대에 정말 천대받던 자들을 어떻게 바라봤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 어떻게 바라봤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이거죠.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어리석은 삶을 살 때의 삶은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그걸 따를 수도 없었어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계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비로소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삶인 것이고, 그런 삶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서 드러나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었던 삶과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시작된 이 지혜자의 삶을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리석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은 내가 행해야 할 행동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멀리하고 깨부시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부서지면서 진짜 그 안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내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이것이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죠?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반응들, 이미 오셨던 것에 대한 표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심은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이야.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오순절을 날 오신 사건이에요. 각자에게도 성령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으셔. 한 번 오면 그대로 끝이야.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 세례를 이제 받은 자들의 삶이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그럼 무엇일까? 이런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욕심과 나로 가득한 이곳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넓혀가는 이 모습이 뭐냐? 충만한 대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만 죄가 떠나가고, 죄의 행동이 떠나고, 죄된 생각이 떠나가고, 그리고 죄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이제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 가운데로 나가는 거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렇죠? 그것이 뭐요?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삶을 살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죽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호흡 한번 해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내가 내뱉었어. 성령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돼. 그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금덩어리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의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알고 그것을 하나 행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뭐요? 점차적으로 내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1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술 취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성경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써있지 않냐?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근데 이 말은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하면 보세요. 술 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술 취해봤지 않아요? 그렇죠? 봤어요. 근데 술을 취해보니까 어때요? 술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죠? 내 마음도 이전의 마음하고 술 취한 이후의 마음이 달라. 근데 술 취한 모습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성령 충만한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비교가 분명해요? 분명치 않아요? 불분명했단 말이죠. 왜? 내부적으로 일어난 영향이잖아요.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영향력이 드러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야, 너희들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낮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너 지금 낮에 너희들 술 마셨지? 근데 그들은 술을 진짜 마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취한 것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 현상이 뭐예요? 비슷해. 비슷한데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성도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도 저 사람처럼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 나는 지금 저 사람처럼 못하니까 술을 먹고 교회 가서 저들과 함께 그 중에 같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봐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 자체를 뭐하라? 금해라. 그것은 뭐한 사람이다? 지혜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는 것인데 이 앞에다 놔봐요. 뭐라고 했어요? 오직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단 하나예요, 하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형성하게 하셨고 이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시행해야 될 하나님의 몸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 사람된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된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사람된 생각으로 교회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술 취한 이 방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의 결과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다투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걸로 미워하지? 우리 서로 이제 그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모습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그들은 술 취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들은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방탕의 결과는 뭐예요? 성령 없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 없는 삶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그 삶, 어리석은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자신의 생명과 같게 여기셔서 교회 안에 동행하시고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그분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이러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막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떠나고 이제 그러면 교회의 순수성이라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 이제는 그런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이 뭐요? 내 안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 서로 사이에서 드러나고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요? 성령이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것. 마치 한 나무에 장작에 불이 붙었고 다른 것에 불이 붙고 또 다른 장작에 불이 붙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불이 확 더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온 이 방안이 따뜻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고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드러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그런 부분에 따라 달라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더라고. 놀랍죠? 그래서 기도를 막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 갖고 내가 막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 주여, 주여,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셔요. 놀랍죠?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성령 하나님이란 분이 생명이 있고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을 볼 때 나의 연약함과 미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 변화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심하도록 이끄셔서 이제 내 머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시에 따라 때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정도에 따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그 충만함이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충만함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아멘 소리를 냈든 안 냈든 아멘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충만한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연합되어서 충만하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이끄셨고 세상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 생명활동을 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전도의 해로 정해서 이제 그 생명활동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전달해 줘야 할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우리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 놀라운 이제 행보를 이끄셔서 마음과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강건하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실로 올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